오늘은 12월 14일 생명의 상 본문입니다. 시편 71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읽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한 시편이 다 개인적으로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시편 말씀은 한 사람의 신앙과 삶의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편에 단서가 있는데요.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 고백을 본다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시인은 나이가 지극히 든 자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지극히 든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는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이가 지극히 든 한 시인이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지난날의 나의 삶 속에서 숨을 바위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주셨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리가 나를 조롱하고 힘겹게 하지만 내가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원수들을 하나님 그 비방과 조롱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속히 도우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신의 고백을 우리가 본다면 그가 평생에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왔는지 또한 그 늙은이가 정말로 늙은 나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까지도 누구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지를 우리들이 알 수 있는 시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40 초반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이제 중반에 들어서기 시작한 부록의 나이를 지났으니까 죄송해요. 젊으면 젊고 애매모호한 나이긴 하거든요. 근데 한 60대, 70대, 80대 이렇게 넘어가시면 어떤 마음이 드시죠? 이제 인생을 정리하기도 하고 이제는 살아왔던 시간보다는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날이 더 짧아지는 그런 시간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인생을 회상할 시간들이 참 많이 있으실 텐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곰곰이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본문의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 나이가 지극히 드신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평생 이 시인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라고 고백하면서 그에게 있어서 의지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다른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음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고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시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가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을까? 저는 3절 말씀이 참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어주시는 분이셨고 또한 주께서 나의 반석이 되어주셨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숨을 바위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나를 비방하고 공격할 때 숨을 바위가 되어주셨다. 그러니까 나를 대신하여 방패막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이 되어주시고 또한 요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쳐들어오더라도 막아줄 수 있는 든든한 어떤 요새가 되어주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주교회 성도님들은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이 숨을 바위가 되어 주셨고 반석이 되어 주셨고 요새가 되어 주셨습니까? 한번 곰곰이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시인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는데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똑같은 분이시잖아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할 때면 시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그런 분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면 우리가 숨을 때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요새가 되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만큼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얼마나 숨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나를 지켜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지 못한 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지킬 힘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바위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복을 누린 자임을 기억할 수 있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4절 말씀이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요. 이 표현도 참 좋아요. 이 시인들의 고백 속에서 거의 대부분 반복되는 표현은요, 하나님을 2인칭, 3인칭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항상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너의 하나님도 아니고 제3자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거 참 귀한 어떤 고백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거 이제 쉽게 표현하면 아버지죠. 나의 아빠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숨은 바위자 반석이자 요새이심을 그가 굳게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아빠, 아버지요, 나 좀 도와주세요. 원수들이 나를 지금 공격해 옵니다. 악인의 손으로부터 불의한 자로부터 흉악한 자로부터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주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심지어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고백까지 하십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다. 어머니 뱃속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 이 택하여 주셨다라는 이 표현의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가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탯줄을 잘라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 아이의 탯줄을 잘라 줬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탄생을 누가 처음 맞이해 주셨고 또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주를 찬송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 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죠. 그렇죠. 저는 우리 아이들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 줄 수 밖에 없는 아버지잖아요. 왜요? 탯줄을 잘라줬잖아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아이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심을 이 늙은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었고 또한 여전히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8절 말씀에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종일토록 찬양하고 의지하는 그의 고백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아마도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수들이 지금 이 시인을 좀 어렵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를 비방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보면 아마 이 늙은이가 어떤 어려움을 겪어서 비방과 조롱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고백하기를 9절 말씀에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나이가 지극히 드신 성도님들 중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정말 영적인 양식을 먹고자 몸부림을 치고 계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충분히 좌절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기쁨으로 맞이하고 찬양하는 분들을 제가 종종 최근에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아십니까? 진짜 그분의 삶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네,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제가 봤을 때도 그렇게 사랑스러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하게 여겨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평생 누구만을 의지하며 살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오신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볼 때 너무나 귀해요. 최근에 우리 교회 오셨던 우리 한 권사님, 들으시면 다 아시겠지만 그분도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오게 되셨는데 저 그분을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 가지 평생을 섬겼던 교회에서 힘드셔서 정말 억울한 일이 있으셔서 본의 아니게 우리 교회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웃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어떻게든 그 비방과 조롱과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자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면 숙연해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면 한국 교회를 지켜내신 분들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어르신들을 보면 옛날에는 잘 몰랐어요. 이제 철이 좀 드니까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여전히 버티시면서 변함없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반석과도 같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분들의 삶을 바라볼 때면 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 또한 그분들의 신앙이 얼마나 순수하고 참 귀한가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버린 것 같이, 건질 자가 없는 것 같이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끝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누구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탓하지도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돕기를 원하며 소망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신의 고백을 볼 때면 이분이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시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시편 71편이 오늘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일까지도 이어지거든요. 오늘은 탄원시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고 나서 내일 말씀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는 탄원시가 찬양의 고백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기 시작해요. 18절 이하로부터 이제 이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노래로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그만큼 이 시인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처럼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이토록 내 입에서 가득하다라는 이 고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들이 아마 내 말씀, 저도 정확히 보진 않았지만 찬송시로 이어지게 되면 우리들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그가 그 어려운 문제를 누구께 내어드리죠?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이게 탄원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자신에게 어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죠. 내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 주셨고
나의 요새가 되어 주셨음을 그가 평생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원수의 조롱과 비방의 문제, 이 마음의 속상한 문제들을 누구께 맡겨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의지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1편을 보면서 저는 그런 어떤 묵상이 되어졌어요. 마치 우리 하장님처럼 나이가 지극하신 분이 젊은 목회자를 앉혀놓고는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 라고 고백하는 시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못해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평생 이렇게 의지하며 살아왔어.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여전히 내가 조롱과 비방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내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질 않고 있어. 내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내가 탓하지 않아. 하나님을 탓하지 않아.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해. 그리고 어려운 문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겨드리고 있어. 그러면서 내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 이게 믿음이야 라고 가르쳐주는 것처럼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71편 말씀이 마치 저를 앉혀놓고는 마치 할아버지가 내 믿음이 이랬어 라고 알려주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제가 이제 밤에 묵상을 하는데 수예배 마치고 묵상을 하는데 마치 우리 하장님 같이 이제 지극하신 분이 우리 하목사 잘 들어봐 내 신앙이 이래라고 가르쳐주는 그런 시편으로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마음이 따뜻해지고 나도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한편의 고백으로 여겨졌습니다. 소망하기는 시편 71편의 이 고백이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손주들을 앉혀놓고는 할아버지 신앙이 이랬어. 할아버지가 평생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 주셨고 숨을 바위가 되어 주셨고 요새가 되어 주셨고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내가 어떤 원수의 비방을 받더라도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해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 라고 알려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일평생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의 이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요일은 성도를 위한 고백입니다. 제가 세 가지 기도 제목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가난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날 수 있도록. 두 번째, 성도의 육체는 비록 후패하나 낙심하지 말고 날마다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에 기뻐하며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성도의 가정에 편안하게 해주시고 허다한 허물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라는 말씀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딱 자족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우리가 가난하는 것도 어려운 거고요. 너무 부한 것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이 되는 거거든요. 내게 주어지는 분깃에 만족할 수 있는 것, 가난하거나 부하지도 말고 넉넉하거나 너무나 배부르지도 않고 정말로 어떤 경우에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도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참된 평안이 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능 시험이 이제 오늘 있어요. 아시나요? 우리 교회 고3이었기 때문에 좀 관심이 덜한데요. 우리 수능 시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소망하는 정말로 늙은 한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평생 살아왔던 이 시인의 고백이 정말로 일평생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고백이 되기 원하고, 또한 이처럼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비방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는 이 시인의 신실하고 순전한 이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찬양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성도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분깃에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내게 주어지는 것에 감격해 하면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귀한 오늘 본문의 시인과도 같은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수능입니다. 우리 정말로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일했던 귀한 결실을 모두 다 잘 맺어갈 수 있는 수능 시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시험을 보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수능을 치르는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또한 모든 시험의 과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무척이나 아버지 일교차가 커졌습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또한 우리가 살아남에 있어서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아버지 가을 신방이 시작되어집니다. 아버지, 모든 가을 신방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충만히 거하는 신방이 되게 하시고, 온 가정이 예수님이 방문하는 것처럼 따뜻하고 은혜로운 그런 신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시고, 또한 신방을 하는 목회자에게 새 힘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신방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